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편안하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마스크를 매일 쓰는 일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가정도 직장도 위태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을 괴롭히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에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라는 현실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도 절망이 다가와도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야 함을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차원과 나중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이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너무나 힘든 노역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00년 전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간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여 더욱 가중시킵니다. 더욱 거세어진 애굽의 혹독한 탄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이제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리자인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통해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가 알게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한편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근간이며 생명줄인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재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에서 죽은 고기와 악취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여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 왕궁에 들어가 이 일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행한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끔 다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하신 메시지는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산력이며 상징이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이 만든 신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두 번째 재앙을 보고 궁지에 몰리자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요구대로 모세가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밭에서 나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위기를 넘기자 약속을 어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므로 다시 완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랑 이익이나 목적을 채우고 나면 도련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 돌변함을 말합니다. 이렇듯 다급할 때는 약속을 이행할 것 같고 순종할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숨을 쉴만하면 바로처럼 다시 내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날마다 씨름했던 내 본성이 가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에서 날마다 씨름했음을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늘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하며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씨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몸을 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다시 알리시기 위해 오늘 새벽에 주신 본문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과 또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하루아침에 아무 경고 없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모르고 마음의 교만함과 마음이 완강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고 원하는 것만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재앙은 자연의 가장 하찮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티끌을 사용하시고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온 땅과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초 손으로 온몸을 긁으며 또한 가축들은 어떻겠습니까? 길길이 뛰었을 것입니다. 온 애굽 땅이 티끌이 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서서 막아보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요술사의 입으로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이제는 자기가 부린 요술사들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더욱 완악한 바로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애굽 사람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떼의 재앙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파리는 어디든지 가는 곤충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만은 구별되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들 70명이 이주에 터를 닦은 곳입니다. 바로 고센 땅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앞에서 그들의 거할 땅을 구하였고 당시 애굽 왕은 나라를 구한 1등 공신 요셉의 식구들에게 고센 땅에 살 것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고센 땅은 애굽 왕이 허락한 땅이지만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옛적에 하나님이 이미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파리떼 재앙을 내렸지만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애굽의 가축은 죽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에는 우박을 내리셨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애굽인들 사는 곳은 캄캄한 흑암이 덮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이 될 것이라는 본문 23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더는 애굽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었습니다. 사실 고센 땅은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모든 재앙을 받아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재앙이 가까이 못 오도록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들이 애굽 온 땅을 항파하게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바로의 백성 애굽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구별되지 않은 애굽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세상의 난리와 소문으로 판을 친다 하여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빈 겨와 같고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소문과 난리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자들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믿을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단 권세에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견고히 세움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